오늘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물음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물음은 뭐냐면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은 오늘 37절, 38절, 39절, 40절 이 네 절에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네 절의 말씀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또한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고 이게 사실은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37, 38, 39, 4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온 율법, 다시 말하면 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름 아닌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음이고 십자가 정신이고 이게 다름 아닌 성경 전체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다름 아닌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족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과거의 내용 아니겠어요? 과거에 대한 선조들의 이름, 삶 이것이 이제 족보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 내 앞서 나를 있게 한 그 조상들에 관한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결국 족보는 산 사람의 기록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는 낳고 결국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가 아니고 사망의 족보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낳았더라. 죽었더라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할 때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족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지니알러지 이것이 헬라어로는 제네시스 곧 새로운 창조다. 재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창조냐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독특함이 있잖아요. 이 족보 안에 유대인의 통념을 깨고 그 안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같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흠이 있는 사람들, 혹은 내 조상의 족보에서 감추고 싶은 사람들, 이거는 조금 감췄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더구나 그 족보에 있는 여성은 이방인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죽었다가 아니고 낳고 생명의 족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숨기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오히려 오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새로운 창조, 다시 시작하는 것,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제 시작부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해되면 그냥 믿고 이해 안 되면 믿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그래서 복음은 타협이 아니고 복음은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든 그 어떤 흠 있는 사람이건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거죠. 실은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와 있던 사람들 보면은 다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내까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족보를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 조건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조건에 맞는 사람, 예를 들면은 나하고 수준 맞는 사람, 그리고 또 내 동족, 우리 혈통을 가진 동족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고쳐주신 사람이 문둥병자이셨던 거죠. 성 안에조차 들어올 수 없고 사람들이 내쳐버린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의미하는 것, 이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이 새로운 복음의 창조를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내 수준에 맞고 내 동족, 죄 없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부터 사실은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나? 예수님이 이렇게 수준이 낮으신 분이셨어?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소위 깨끗하지 않으신 거야? 이제 이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족보는 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들을 다 오픈하고 드러내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까지 사랑했다. 내가 이 사람들까지 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까지 품어야 복음의 재창도가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수준에 맞춰서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필 때마다 나를 외모로 보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내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고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국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은 동급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은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결국 하나님이고, 근데 그와 동급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를 사랑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요 나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결국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참 나 자신에 대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냐 하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연관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뭘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또한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이웃, 가장 큰 이웃.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들, 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실은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러면 또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나를 많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게 건강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나? 나는 왜 이렇게 남보다 못하나? 왜 이렇게 미련한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어색을 했는데, 야, 그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자꾸 자기 몸을 쓰다듬으면서 막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아 얼마나 고생이 많냐? 아이고, 내 다리야 얼마나 고생이 많냐? 내 몸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 끊임없이 자기 몸을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몸을 격려를 하시든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나를 끊임없이 내 자신이 나를 품어주는 거죠. 아이고 고생이 많았다. 끊임없이 나를 품어주는 거고요. 나를 격려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또 이웃도 똑같은 거예요. 이웃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제 격려해 주고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이게 관점이 다르다. 공관복음 관점이 같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관점이 같다.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관점이 다 다릅니다. 초점이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받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초점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은 이 눈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는 절벽도 많고 낭떠러지도 많고 그리고 비탈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 이 낭떠러지로 절벽 아래로 계곡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제대로 길을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목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불쌍히 여겨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애간장이 녹도록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우리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놓고 너무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이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마태복음 안에 아주 독특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문둥병자를 보시고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도 있으셨는데 이 문둥병자의 고름난 환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8장 3절이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실 때도 말씀으로만 고쳐줄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누군가의 여인을 이렇게 어루만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난 손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마태복음에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시면은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해라 조용해라 잠잠하라 더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뭘 원하느냐? 그때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20장 34절에 보면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이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니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 사랑에 관한 이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잖아요. 마음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결국 나 자신을, 이 죄 많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셨듯이 주변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정말 애가 타도록, 애간장이 녹도록 불쌍히 여기면서 어루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3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목숨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뜻도 다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한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거기에다가 온전히 쏟아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다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 걸고라는 말이잖아요.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그냥 미지근한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성경의 계명은 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열정과 헌신과 뜨거움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뜨거움의 예가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이 죽음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같이 강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죽음같이 강한 이 사랑 끄지 못한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은요.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는 내 재산 전부를 내가 팔아 내가 바치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복음은요 강렬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거저 얻은 것이지만요 그러나 우리 전부를 내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복음을 알게 되면요, 나를 다 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요, 시간 들이는 게 아깝고, 물질 들이는 게 아깝고, 재능 들이는 게 아깝고, 여러분 어찌 본다면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너 내가 너의 주 하나님이니? 우리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요, 여러분 복음이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것에 있어요. 그 나를 드리는 그 자리에 사실은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죽음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낳고의 역사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너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이용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게 아니야. 너를 다 드리는 거야. 정말 하나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생명, 목숨, 힘, 의지, 뜻, 마음을 다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자신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 예수님보다 내 인생에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